샬롬, 반갑습니다. 꿈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4월호 주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의 저자 스티브 챈들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 때문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나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산적한 고난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 말대로 인생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고난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고난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러한 신앙은 때문에의 신앙이죠. 이와는 정반대의 신앙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죠. 4월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아이콘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봅니다.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위대한 기회로 역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주차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자신보다 더 속임수에 능했던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열심히 고생해서 이제는 돈도 벌고 가축도 늘어나고 남부러울 게 없었지만 돈과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는 에서를 찾아갑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성경 기자는 이러한 야곱의 심경을 절묘하게 묘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하반절,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어두운 밤이 되어 야곱은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지만 이리저리 뒤척이다 금세 또 일어납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잠을 청하지만 잠들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요, 따스한 봄날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거센 비바람이 내 인생에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갑자기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제리 브리지스가 쓴 크리스찬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크리스찬이 마음으로 짓는 죄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짓는 죄악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을 지킵니다. 무너질 듯이 요동치는 그의 마음을 굳게 붙듭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은 의도적인 고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의도적으로 홀로 남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빈 들판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얼마나 눈을 뜨고 싶은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얼마나 좀이 쑤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야곱이 홀로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만난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야곱을 향해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씨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을 겨루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고 몸부림쳤던 그의 기도를 뜻합니다. 야곱은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그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의 눈에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와 씨름을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두 손 가득 이 세상의 것을 가득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빈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는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자신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죠.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본 구절 앞부분을 보시면 성경 기자는 야곱과 씨름을 하는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고 기록하죠. 이러한 표현은 비논리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셨다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도저히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한 가지 행동을 취하시죠. 25절 중간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허벅지 상단 부분으로 우리 인체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부위입니다. 또한 환도뼈는 고대 병사들이 칼을 차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믿고 의지하던 그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치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믿었습니다. 남들을 잘 속일 수 있는 자신의 언변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뛰어난 머리와 뛰어난 입술은 분명 큰 축복입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축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의 인생의 환도뼈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 생활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가득 찬 이 세상의 것을 비워내야 그 비운 마음에 나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돈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환도뼈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나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식과 그 지혜가 내 인생의 환도뼈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내 인생의 환도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환도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환도뼈를 다 치기를 원하세요. 매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환도뼈를 도려내시고 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인생의 환도뼈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무척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결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나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인생의 환도뼈를 내리치는 자만이 나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 고백합니다. 형 에서가 되기 위해 그 수많은 세월을 남들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였고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28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더러운 죄인이었던 야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스라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붙어있던 야곱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새로 달아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 불리는 이 세상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스라엘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주의 자녀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주차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첩첩산중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는 큰 시련을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영적인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그는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세 가지 내용을 결단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첫째로요,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한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합니다. 둘째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배교적인 사상, 더러운 생각 다 버리는 것이죠. 셋째로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이 의복을 갈아입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까지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뒤에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합니다. 회개해야 회복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아픔과 이 고난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가감없이 진실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주차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당시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은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부모의 품에 떠나기를 원하지만 누구보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죠. 질풍노도의 시기에 유리처럼 민감한 내면은 부모의 따스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를 거부합니다. 또한 사춘기 청소년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처럼 유약하고 이기적이죠. 정작 자신에게는 남들에게 요구하는 자신의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고자질하는 요셉을 혼내기는커녕 심지어 그에게 귀한 채색 옷까지 입힙니다. 채색 옷은 형형색색으로 염색된 고급 소재의 천으로 만든 솜에 달린 고운 옷입니다. 부유함과 특권을 상징하죠.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증오를 야기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의 큰 단절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하세요. 스가랴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아름답고 빛난 옷을 입히십니다. 마치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죠.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끌어 안으십니다. 야곱의 편애는 요셉을 고난으로 이끌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자격 없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자신의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죠. 둘째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의 이 두 가지 꿈을 듣고 형들과 야곱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합니다. 야곱조차도 두 번째 꿈을 듣고는 요셉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합니다. 그는 요셉의 꿈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감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감성적인 스토리로 요셉의 이야기를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인생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 너머에 기쁨과 환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펴볼 4주차 본문 말씀에는 요셉의 희망과 절망의 사이클이
절묘하게 공존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타이틀이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이전까지 포로 신세였던 그는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의 삶의 전격적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비록 형들에게 버려진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깁니다. 요셉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가정에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영혼에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삶의 문제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말씀 속에서 마주하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인생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7절 말씀에서 급반전됩니다.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구절을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정도 일한 후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때 요셉은 27세 정도의 청년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가정 총무로 10년을 지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점차 안정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의 잘생긴 용모를 눈여겨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요셉에게 업무상 위력을 발휘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요셉은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뎌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성적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는 10년 전의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전통을 굳게 지킨 청교도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코람데오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만을 오직 한 분의 청중으로 의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청교도처럼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